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운 날 빙수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과일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캔모아 생과일 전문점입니다. 어떤 여청년이 캔모아 이 생과일 전문점에서 빙수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오빠가 문자가 왔습니다. 뭐하니? 그랬더니 이 여청년이 답장을 합니다. 캔모아 빙수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한참 답이 없더니 알뜰하구나. 캔모아 빙수 먹다니. 그렇게 이해가십니까? 알루미늄 빈캔 모아서 팔아서 빙수 사 먹으니까 얼마나 알뜰하겠습니까? 그래서 알뜰하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습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빙수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철 빙수 같은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빙수 같은 시원한 사람일까?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충성된 자가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 같은 빙수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 빙수 같은 사람이 충성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에 빙수 같은 모습일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훗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상을 주시고 어떤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시면서 벌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하시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또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맡기신 만큼이라도 이루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충성이라는 뜻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충이라 그래요.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한 말을, 제가 이루면 저에게 충성한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한 말을, 그것을 이루면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한 그 법을 이루면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 한 것을 이루면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재산 보관할 목적이라면 은행 금고에 맡기면 됩니다. 주인이 재산만 보관할 목적이라면 큰 금고 지어놓고 돈을 그 안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달란트를, 재산을 종들에게 재능대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재능대로 주셨습니까? 주인이 준 그 자본을 가지고 재능대로 남기라고 준 거죠. 주인의 뜻을 이루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양문교회는 제가 3번째 담임 목회지입니다. 몇 번 이야기를 드려서 내용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3번 교회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맡기셨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남겼는지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실 만큼 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5달란트를 주셨다면 벌써 서울에 있는 수천 수만의 교회 목사님처럼 그런 교회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만한 교회인 거 보니까 제 달란트는 그런 큰 달란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뭔가는 그래도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조 목사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이 몇 년을 지나오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시무지를 나갔던 교회, 그 다음 교회, 이제 양문교회가 3번째인데, 이 3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교회가 교인들이 다 떠나서 문 닫을 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들이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다, 불편했다,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뭘 했냐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떠나고, 리모델링 해놓고 떠나고,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다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양문교회가 3번째 담임 목회지인데,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2번을 했지 않습니까? 신천동에서 1번 하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1번 더 해서 제가 담임 목회지 3번 했는 동안 4번의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다 미자립교회도 다 자립교회로 다 부흥이 되었어요. 제가 큰 달란트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단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드는 그런 재능은 제게 주셨지 않겠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시장이 지나면서 다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은 달란트지만 그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그 재능을 따라 맡기십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보고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니다. 할 수 없는데 큰 짐을 맡겨놓고 거기에 허덕여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재능 짜내서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적게 줬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적게 줬다고 섭섭하지 말고, 내게 많이 줬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게 이만한 능력이 있구나. 처음에는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모자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능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재능 이상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을 하려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주신 것을 안 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욕심을 내서 20달란트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욕심을 내어서 10달란트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15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능력껏 5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2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능력을 따라서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에게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이루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만큼만 이루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한 2, 3주 전에 선교사다 그러면서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맛있게 내려서 드렸더니 커피 참 맛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그러시라고 또 오셔서 제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야기하더니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변하십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담담하게 표정 하나 안 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는 교회를 통해서 설교하러 오시거나 기도 요청하시지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입니다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몰라서 당신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쌍해서 만나주는 겁니다.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단으로 간 사람, 있다가 낙오한 사람, 실족한 사람 다시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목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정체를 알지만은 오시라 그랬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쪽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만희가 육신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가 벌써 나이가 94세인데 언제까지 안 죽겠습니까? 120살까지 산다 한들 당신이 그때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죽으면 돌아올랍니까? 죽으면 가짜인 줄 알고 돌아오겠죠. 제가
그때까지 가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허비입니까? 그러니 그 전에 탈출하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탈출하시라고. 죽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제가 조목조목 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돌려드렸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 배울 점이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심지어 목사까지 찾아와서 회유하려는 그 열정, 그 열심, 얼마나 그 열정적입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떤 열정입니까? 헛된 열정이잖아요. 잘못된 열정이잖아요. 우리가 바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헛된 열정, 헛된 그 열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헛된 욕심을, 열정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공통된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그랬습니다. 가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했단 말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서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그랬어요. 세 종 다 가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가는가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이 가는가 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가서라고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포류데이스라고 나와요. 포류데이스란 말은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라는 단어는 아펠톤이라 그래서 주인의 뜻을 거스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가서 똑같은 거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어를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6, 17절의 종들은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장사하러 갔어요. 이윤을 남기려고 갔어요. 달란트를 남기려고 갔어요. 그런데 18절의 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삽 들고 땅 파서 달란트를 묻어두러 갔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은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주셨지만 그 주신 맡긴 사명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땅을 파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수고하는 것은 같아요. 힘들게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르게 수고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헛되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바르게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바르게 하니까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주인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주인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바로 맡기신 그 일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존귀 받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따라서 핑계대지 않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예요. 벌집 온도가 섭씨 36도가 되면 벌집 안에 있는 유충들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벌집 온도가 36도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벌이 온도계도 없는데 어떻게 벌집 안이 36도인지 34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벌에게는요, 이 온도 감지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6도가 되면요, 일벌들이요, 자기 집, 벌집 앞에 나와가지고 날개짓을 막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막 이 벌들이요, 막 수백 마리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날개짓을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람이 일어나서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있는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공기를 회전시켜서 안의 공기를,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벌들이요, 그 작은 벌들이 날개짓을 한 마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벌 한 마리 잡아놓고 한번 덥다고 이렇게 한번 쐬어 보십시오. 그 바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벌이요, 쉬지 않고 한참을 봤어요. 그런데 쉬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막 지쳐서 죽을 때쯤 되면 조금 쉬었다가 또 막 수백 수천 마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 바람이 일어나서 공기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벌들 한 마리가 그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한 마리 날개짓이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이 작은 게, 열악한 작은 게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이고, 난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벌집 안에 온도를 낮출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그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여왕벌이 보면 그 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충성스러운 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하셨어요. 1달란트 받은 종과 이제 결산할 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이거든요. 당신은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겠죠. 근데 당신은 키질도 하지 않으면서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불로소득이나 좋아하고, 당신은 아주 냉혹한 사람이고,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이고, 당신은 잔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손해를, 내가 당신 걸 가져갔다가 손해를 끼치면 당신이 나를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대할 것 같아서 본전이나 돌려주려고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런 자인 줄 알았더라면 은행에라도 맡겨두어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취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이라도 남겨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기를요, 하나라와 은나라의 예에 대해서, 예법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기나라와 송나라의 예법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나라와 송나라의 문헌만 충분하다면 내가 기나라와 송나라에 대해 예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헌이란 말은요, 글을 문자에 인자한 헌자, 지혜로울 헌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문헌이란 말은 자료를 말해요. 자료. 문자는 자료고 헌자는 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료와 지혜만 있으면 내가 예법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료도 없고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밝힐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남기지 못했을까? 자료가 없어서 못 남겼을까요? 한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한 달란트라는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똑똑하지 못했을까요? 똑똑했어요. 주인의 그 모습을 파악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이유는 자료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몰라서 못했어요. 그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평가받을 때에 못해서 못했습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핑계가 아니에요. 주셨으면 그 주신 만큼 이루며 남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핑계하지 말고 남긴 것을 보여드려서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들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겼냐 남기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고 남기지 못한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것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남긴 자들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큰 일을 맡기신다. 다시 말하면 능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향상시켜 주시고 자본도 향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있다가 대구 올라왔다가 또 양문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옮길 때마다 조금씩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이 신천동네에 있을 때보다 지금 여기가 5배나 더 커졌지 않습니까? 그냥 작지만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주신 재능으로, 주신 자본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향상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주인의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네 하는 일 봐니까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그러니 이 즐거움에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 이 말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장차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 주인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여는 그 잔치자리에 너도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종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이 수고해도 잔치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주인 집으로 돌아오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얼른 씻고 나와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갔다 오면 밭일 하고 돌아온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빨리 내 밥상 차려라, 그리고 내 옆에서 시중 들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주인의 밥 먹을 때까지 시중하는 거예요.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점심 드실 때 제 옆으로 아무도 안 오시고 그러시는데 왜 그래 도망을 갑니까? 왜 부담스럽습니까? 종이 주인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 외롭게 놔두지 마시고 점심때 저와 같이 좀 같이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종에게, 우리에게 같이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어떤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스럽게 주인이 주신 것을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시원하게 해드리셔서 그런 은혜를 주인이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덥습니다. 지금 땀이 막 납니다. 이 더운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주인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셔서 주인을 존귀 있게 하셔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하나님도 시원하고 여러분도 시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